오늘 날주의 본문이 되어지는 이사야서 36장은 히스기야 왕이 당한 고통과 유다 백성들의 고통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보려고 이전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겠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같은 것을 통해서 이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을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 시절부터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던 왕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죠. 아하스 시절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당시 고대 근동지방 이 세계의 열강으로서 가장 강력한 힘을 지녔던 나라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아수르에 반대하는 반아수르 동맹이 여기저기 결성도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하스 왕에게 아수르에 반대하는 동맹에 가입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이 아니었고 결국 애국과 손을 잡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하스 왕의 행동에 대해서 악한 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지 않고 조공을 바치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어떤 왕이었습니다. 이웃 열강들의 도움은 구하면서 하나님께는 도움을 구하지 않았던 왕, 바로 그가 아하스였죠. 이런 아하스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히스기야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하스와는 전혀 달랐던 왕이었던 것이죠. 이 히스기야 왕은 주변의 열강들을 의지하는 왕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고 아수르에게 그동안 바쳐왔던 조공도 바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붙잡았습니다. 아하스 시절에 온 유다에 창궐했던 우상들을 한 번에 다 제거해 나아가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이 이사야서 36장에서는 아버지 아하스 왕 시절에는 아수르의 침공을 받지 않았는데 오히려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그래서 신앙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했던 히스기야 왕에게 아주 큰 어려움이 닥쳐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이 지났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이 14년 동안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며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그 신앙을 붙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는 대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삼켰던 이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에까지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두렵고 무서운 일이 현실에서 닥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수르의 사네립이 그의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 아래에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지금 여기서 보면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히스기야는 지금 아수르에게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14년 전에 왕에 즉위하자마자 14년 전에 이미 아수르와의 관계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침략하기 위한 어떤 한 구실로 삼았을 뿐이라는 것이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좋은 때를 보다가 유다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유다를 멸망해야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을
획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굽을 침공하기 위해서는 이 남유다를 빨리 없애야 되는 그런 어떤 명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수르는 유다가 뭐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는 명분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지금 애굽을 믿고 애굽과 손잡았던 것은 히스기야 왕 때가 아닙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 시절, 그러니까 이미 14년도 이전에, 그 전에 아하스가 왕위에 있을 때 애굽과 동맹을 맺었던 것이지 히스기야 왕이 애굽과 동맹을 맺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수르는 그냥 이것이 구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히스기야를 비웃습니다. 우리 7절도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히스기야가 믿음을 붙들고 살려고 했던 그 믿음의 자세를 비웃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와서 믿음을 굳게 지키려고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조롱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롱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에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게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더 나아가서 이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조롱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너 이거 지금 내가 침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치고 있는데, 여러분 이쯤 되면 이 믿는 사람의 입장에 한번 서보셨을 때 내가 나쁜 짓 하다가 악한 자들에게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굳건히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올 법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공격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려고 하지만 악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고 고통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나왔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건강의 염려와 물질의 고통 같은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악한 사람들이 나를 시험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왕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을 조롱하고 유다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는 이 악한 아수르와 말을 섞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적들을 향하여 한마디도 하지 않으며 그는 결국에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 말씀들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 어려움 어떻게 극복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세상에서 오는 공격에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말로 대응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 고난을 극복하는 지혜로운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입술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됨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다른 날주의 말씀 시편 91편을 봅니다. 시편 91편 우리 1절로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70면 시편 91편 1절로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로 4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가 누리는 평안함과 안전함과 또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1절에서 보시면 시인은 지금 이 시를 짓는 곳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2절에서는 그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피난처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지금 시인은 성소보다 더 깊숙한 곳, 아마도 지성소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두 천사가 날개를 마주하고 언약궤를 덮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서 천사가 그곳에 임재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돌보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 아닙니까?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가장 평화롭고 가장 안전함을 느끼고 그 안전함과 평화와 기쁨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인이 지금 지성소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과 평화를 느끼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함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성전 안에 거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함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성전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남유다, 하나님께서는 그 남유다를 다 허물어 버리시고 남유다를 패망시켜 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강도의 구열로 변해버렸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엎으시고 그곳에 있는 장사치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쫓아버리십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고, 우리가 함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바로 그곳이 가장 행복한 곳이요 가장 안전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의 날개깃 아래 거하며 피난처의 그 안전함을 누리고 있으며 그곳에서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리는 영광과 보호하심의 기쁨을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우리 그 아래에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여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심을 넘어서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의 이름을 아는 자들을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돌봐주실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다른 날주의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4절 말씀, 구약성경 274면 신명기 8장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땅에서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유일한 비결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광야의 삶이 가지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행하신 모든 것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살펴보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시험을 통하여 교만한 재성을 가진 자들이 겸손함을 알게 하시려고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을 방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인도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허락하시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먹이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이요? 40년 동안 말입니다.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몸소 체험케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적을 만나든지 어떤 악한 사람들을 만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오늘도 성취하시고 또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받으며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날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